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시골이니까 가면 동네 아줌마가 밭에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그때 답변을 못했어요. 뭐더러 교회를 가냐. 일을 해야지.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해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달았죠. 그때는 제가 답변을 못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살려면 떡으로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현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그 아줌마는 떡만 생각했을까? 빵만 생각했을까? 왜 육신의 생각만 했을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했을까? 근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천 년 전, 6,000년, 7,000년, 수천 년 전에 고대인, 원시인, 고대인도 야,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고민했던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고민했던 것이 철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현대인 중에는 아직도 야, 뭐더러 교회 가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 현대인은 그 고대인과 비교해서도 아직도 수준이 원시인보다 더 비계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밥도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필요하고 가치도 필요하고, 그렇죠? 보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상의 것, 돈으로 떡으로 밥보다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려면 조금 우리가 지혜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네 가지 단계를 얘기했죠. 첫째는 나 그거 처음 봐. 저기 뭔 말이에요. 나 눈에 안 들어.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나 한번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 뭔가 보는지 많이 들은 적이 있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해. 그거 내가 아직 논리성이 부족해. 아직 그 단어를 모르겠어. 네 번째 단계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그 효과를 위해서 계속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본 적이 있어. 두 번째 단계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들어간 사람은 나 설명할 수 있어. 그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예요. 트루키에 터키고,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란 이쪽에 이제 노마가 있는데 그리스란, 이게 에게해, 바다 이름이 에게해고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자, 이게 터키 지방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간다면 예루살렘을 갈 게 아니라 이쪽을 가야 돼요. 터키 쪽으로. 여러분이 신약 모든 성경들이 여기에 다 얽혀 있어요. 자, 이 터키에 예베소 교회가 있죠. 바울이 예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리스 편지를 보낸 거예요. 18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죠.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갔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3년 있었어요. 3년. 그리고 밑에 밀레도라는 단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베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밀레도라는 단어, 고린도 단어, 드로아 단어, 빌립보 단어, 데살로니가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인데 예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 예배소,
이게 지금 터키라고 그랬죠? 이 에베소 밑에가 밀레도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나 한번 봤다. 그 정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또 지도를 색다르게 봤어요. 자, 터키라고 그랬죠? 여기. 그렇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50만이 살았어요. 50만. 항구고 여기에 무역, 상업 중심지. 그러니까 굉장히 50만 정도면 지금도 50만이면 뭐 전주 인구가 50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도시입니다. 당시에 50만은요 엄청난 대도시요. 그랬더니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냐? 우상도 많고 이방신도 많고 여러 문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스, 여기가 반도.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했는데 세계사 밀레토스란 말이에요. 밀레토스. 이 고린도 교회와 여기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죠. 자, 왔다 갔다 굉장히 이런데 상업, 무역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왜 밀레도, 성경에는 밀레도고 밀레토스냐? 이곳이 바로 철학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하면요 사실은 이 터키 연안까지 전부 포함된 그리스 철학이에요. 여기가 철학이 발생했고 철학이 시작돼요. 아르케라는 말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 우리 시골 아주머니가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떡과 밥을 뛰어넘어 야 만물의 근원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고대인들이 수천 년의 고대인들, 미개인들이. 근데 현대인이 아직도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수준이 짐승 동물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단순히 빵이나 떡을 뛰어넘어. 그렇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밀레토스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밀레토스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는 밀레도. 잃어버려도 돼요. 우리는 원래 잃어버려야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밀레도라는 말. 자,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철학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그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래요. 아까 그 터키의 밀레토 그 학파 거기에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아나시메르 이런 철학자들이 거기서 주류를 이루면서 철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이 뭐냐? 세상의 근본 원리가 뭐냐? 질서. 이 질서가 뭘까? 어떻게 이 세상은 돌아갈까? 이 자연은 본질이 뭘까? 아르케가 뭘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대인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인이 난 계속 발전된 현대인인데 현대인이 아직도 먹는 것, 빵, 밥에 목숨 건다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우리 인간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나 깨달았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줄줄이 탄생을 합니다. 깨닫는 것, 이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 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지혜. 지혜. 깨닫는 것. 이치가 뭐냐? 원리가 뭐냐?
사람이 뭐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왜 지혜라는 단어를 썼고 이 편지를 쓰므로 쓰신 자,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지혜였어요. 왜? 그때 지혜가 유행했거든. 고린도 교회나 밀레토스, 에베소 교회에 지혜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 그때 분위기, 유행이 바로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야, 저는 세계사를 철학을 공부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참 수준이 높았다. 왜 이런 고민을 그때 사람들이 했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나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일상 대화를 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맞는 것이 인연이야. 이게 뭐 몸에 배 있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사실. 전생, 윤희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연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 다 이해를 해요. 왜? 전통적으로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회 문화 속에서 인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 닿아요. 찰나라는 말도 불교 용어거든, 사실. 그렇죠? 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단어로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라고 써. 그때 당시요 지혜는 굉장히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학원을 만들었어. 아카데미.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 또 가문의 자녀들은요 학원을 보냈어요. 학원.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소피스트란 말이 나와요. 궤변학자들. 그리고 말을 잘할 수 있는 학원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군중에서 광장에서 극장, 여러분 극장 알지요? 그 극장 옛날에 그 돌로 인도된 야유극장 거기서 가지고 설득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였어.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설득력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지혜라고 사람의 지혜. 사람들이 나름 논리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감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러분 거기에서 철학자들한테 지혜를 배워가지고 정치도 하고 리더, 원로라고 하거든요. 엘더, 장로, 사람들의 유직급들이 그쵸? 그 학원을 나와요. 가문에서 돈 있는 사람, 그쵸? 그 지혜가 있어요. 나름 설득력도 있고 또 통치자들도 여러분 네로 황제도 그 학원을 다녔어요. 지혜를 배웠단 말이에요. 나름 자, 그 지혜가와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제가 정리를 한다면 설득력 있는 지혜고 사람의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들은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정리한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나타난 능력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몸에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치자들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까? 통치자들의 지혜요. 내가 어떻게 되면 영웅으로 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한 건에서 정말 길이 빛날 대통령으로 남을까?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를 쓰잖아요.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해서 쇼맨십도 하고 가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나 이거 했어. 그렇죠? 이 통치자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렇죠? 저도 많은 책을 읽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를 읽고 있거든요. 책이 너무 저는 재밌어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빅점이란 책을 읽으면서 한 줄이 딱 저 지혜로 떠올라요.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잘 산다는 거. 나 지금 바빠. 나는 일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이거에 속지 말라. 이게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와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답이 없어. 근데 저는 와 닿아요.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시간이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돈이 많다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와 닿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와 닿을지 모르겠네요. 다 다르니까요. 자, 또 이렇게 지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놀다가 여러분 반바지 입고 여름에 아이들이요 대부분이 무릎이 다 깨지잖아요. 따그랭이 져 있잖아요.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따그랭이 떠날 날이 없어. 그럼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흙가루를 몽골고 해가지고 그 상처에다 부었어요. 그럼 지혈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또 살았어. 그래서 상처라면요 얼른 그렇게 지혈을 시켰어. 아니면 조금 발전된 것을 한다면 쑥을 이렇게 질리게 해가지고 돌멩이로 질리하고 쑥을 붙이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 번역스쿨에서 그 동네도 그랬어요? 흙가루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건 안 했어요. 우리 동네는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또 미개 있던가 봐요. 응? 여튼 여러분 지금 같으면 흙, 파상풍, 흙 굉장히 위험한 건데 소독을 해야지. 그렇죠? 빨간 약을 발라야지. 머큐름을 발라야지. 소독을 해야지. 흙가루를 넣는다? 위험천만한인데 그때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빨리 지혈을 시키고 빨리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흙가루를 가르게 해서 누가 하면 내 편이 있어야 내가 힘이 날 건데. 설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그래요. 했어요. 그렇죠. 나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했어요. 했다고 그래요. 항상 물어보면 안 했어도. 네.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우리 또래 집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나는 매일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 도서관에 갔는데 딱 눈이 들어오길래 신간이 나왔다길래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매출 뭐 200억 이상, 재산도 100억 이상 가진 사장인데 이 사람이 맨날 쓰레기를 주워요. 공항에 갈 때도 쓰레기가 항상 쓰레기통을 메고 가. 항상 주워. 항상. 슈퍼에 가든지 차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쓰레기를 치워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 선수인데 프로야구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지금 LA에서 누굽니까? 혹시 아셔요? 남자분들은 아는데 문지사 누구예요? 야구 선수 누구 이름 몰라요? 엊그제 일본의 도쿄 돔에서 시범 경기 하는데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관중 입장료를 사는데 암표가 얼마인지 암표 한 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암표 한 장에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우리 동네는 정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TV 볼 시간이 없죠. 맞아.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저는 속물이라 또 저도 보진 않는데 뉴스는 봐요. 오타니라고 있어요. 오타니 슈웨이라는. 1년 연봉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1년 수천억. 재벌이죠, 재벌. 그렇죠?
뭐 박찬호도 재벌이잖아요. 미국에서 야구 생활. 그 재벌이에요. 손흥민도 재벌이에요. 뭐 100억 몇억 정도가 수천억 건물 사고 그러잖아요. 오타니는요 세계적인 선수. 이 친구가 쓰레기를 줘요. 야구장에서 죽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줘요. 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딱 세웠어요. 나는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되겠다. 딱 세우고 이제 불교 용어인데 만다라는 게 있어요. 심리 치료할 때 그것이 중심에 딱 있고 최고의 선수가 중심에 있고 그러면 그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건가? 자,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나는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건가?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줍기예요. 쓰레기 줍기. 그래서 얘는 이 선수는요 지금도 쓰레기를 줘요. 경기장에서 줍고 이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돈 많잖아요. 쓰레기, 나 싫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름 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주면 이타적으로 변한다. 이타적이란 말은 이기적의 반대말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쓰레기를 주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쓰레기를 주면 여유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쓰레기 아무 눈에 안 보여. 근데 쓰레기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대. 사업이 구성되고 쓰레기를 주우면 만족을 알게 되고 집중하기 쉽고 마음의 부자가 되고 생활이 단순해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쓰레기를 좀 겸손의 연습이 된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거 철학이 있네. 저도 이제 쓰레기를 한번 주워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지혜예요, 지혜. 책을 읽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편리. 여러분 가전제품을 쫙 보면요. 가전제품은 거의 다가 백색 아니면 흑색이요. 이 흑색, 검은색. 여러분 그냥 검은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은요 많은 색을 가지고 있는 색이 검은색이요. 그 속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래서 검은색은요 질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검정색을 많이 입죠. 검정색, 질리지 않는 색. 그래서 가전제품을 계속 보는데 질리지 않는 색. 그래서 상품 회사에서 대부분 가전제품을 검은색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념을 강화시키고.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프랜시스 베이컨 얘기하면서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거미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남을 잡아먹는 데 사용해요. 거미는. 여러분 거미 봐봐요. 저 위에서 날개도 없는 여기까지 줄을 쳐놓고 육각형으로 기가 막히게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남을 잡아먹는 데 사용하는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20대 80이라고 20이 80을 끌어가요. 20이 선동을 해요. 80은 그냥 따라가. 그런가 보다. 유튜브 따라가고 정치인들 따라가요. 그런가 보다. 따라가요. 80은 따라가. 20이 끌어가요.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가 어떻게 되냐. 결국 이기적이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조, 노동자의 복지, 노동자의 편의, 노동자를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국 돈이 그 속에 계속 썩기 시작해요. 돈, 의료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 자기 기득권 좁아지니까 의사 더 만들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법조계 그 속에 엄청난 카르텔이 있어요. 그 속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 야 얼마 하자. 검사와 판사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자.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돈이 얼마 나오고 얼마 먹고 얼마 주고. 그렇죠? 보드블럭 하나 까는 거
여러분 가로수 하나 심는 거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수익에 관합니다. 엄청난 관계가 작동되고 있어요. 환경단체 데모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이상을 구호를 겁니다. 그 속에 또 엄청난 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세상의 지혜는 결국 멸망, 끝, 변색되고 싶고, 그렇죠? 처음이 아니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죠? 그럼 종교계는 어떠냐? 제가 본다고요. 교계는 어떠냐?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속에 가면 자기들 끼리끼리 헌금 가지고 장난쳐요. 이게 교계예요, 교계.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 그렇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때. 근데 그런 비리가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결국은 어디에 딱 멈추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죽음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대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들이고 엄청나게 깨달은 엄청난 그렇죠. 자연의 원리 이치를 찾아갔다 할지라도 죽음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지혜는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정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느끼는 것이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 수십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봐요. 지금 푸틴이란 러시아 대통령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웅이요, 영웅. 80%가 푸틴을 지지해요.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로 감옥에 가는데 푸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는데 영웅이 되네.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통치자들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이 봐봐요, 이 트럼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콜럼버스 하면 저쪽 포르투갈 신대륙을 발견한 유명한 개척자다.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저기 남미나 저 아메리카 가고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사고 팔고 했어요.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그렇죠 머리를 굴리고 이치를 깨닫고 그렇죠 아무리 이상의 세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통치자들의 지혜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절 시작. 그 영원한 거 아니다. 여러분 봐봐요. 사람의 시체가 분토라는 것은 먼지요, 먼지. 먼지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과 같다. 여러분 푸틴이나 트럼프나 잠깐이야 잠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혜 좀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 아니다. 용사? 아, 내가 강대국이니까 자랑하지 말라. 부자니까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바로미터는요, 멀리 본 거야. 사람은 멀리 볼 능력이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아, 나 부자요. 나 이런 거 있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잠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잠깐이란 잠깐. 잠깐. 그쵸, 잠깐. 자,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알아. 하나님 섬겨. 이걸 자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용사 대단합니다. 용사 부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권세. 그때 당시에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현인, 현자, 철학자 인기 있었어요. 스승. 자랑하지 말라.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 나중에 먼지가 돼서 흩어진다. 여러분, 제가 월변산에 입구에 보면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쪽 동아아파트 쪽에 정수장터에 옛날 그거 화장터 있고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이제 비석은 있는데 공동묘지 분봉 그 위에 나무가 크게 자라고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누군가가 옛날에 비석도 세워놨는데 그 묘지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누가 알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렇죠?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이야. 우리도 그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자,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느니라. 왜 감추어져 있냐? 우리는 죽은 그 다음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5분 후에 장래 미래를 모르니까 감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째, 뭐라고 보니, 통치자들이 만약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혜 최고로 찾아가고 많이 배웠고 권세에 있던 통치자들도 감추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진짜로 그쵸, 오로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기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어. 피 한 방울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로지 돈, 오로지 현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화를 들잖아요. 저는 시를 볼 때 이 시 속에 꽃도 생각하고 이 속에 이파리도 생각하고 이 속에 열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 꾀씨를, 조그만 꾀씨를, 들깨씨를 심으면 여기 많은 식물이 잎사귀가 자라요. 경험. 이것은 세상의 경험이지요. 근데 성경의 경험, 영적인 세계의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경험함으로. 그렇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통치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왜 감춰져 있냐?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 우리는 죽음 다음에 누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이거야.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죽음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달라. 세상의 지혜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잘 사는 거 지혜를 줍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있는 동안만. 근데 영원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뛰어넘어. 그걸 뛰어넘어. 자,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는데 보여줘도 참 의미가 있어요. 계란의 입장에서는요, 병아리의 세계를 전혀 몰라. 계란의 입장에서는요, 병아리의 세계를 감춰져 있어. 근데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계란의 세계를 알아. 아, 내가 저 속에 들어있었지. 그쵸? 근데 계란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몸이 깨진다고? 내가 부서진다고? 내가 죽어서 병아리가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어. 계란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병아리 입장이 되다 보면, 야, 계란아, 네 몸이 부서져도 너무 슬퍼하지 마. 네 몸이 망가져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너가 내가 되는 과정 속에 네가 깨진 거야. 저는 부활을,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이요, 과정.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요. 죽음, 알이 깨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지, 알이 깨져갖고 영원히 깨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유정란 생명이 있다면 알은 과정에 속할 뿐이야. 근데 생명이 없다면, 무정란이라면 깨지고 끝나겠죠. 프라이, 계란 프라이로 끝나겠죠. 근데 유정란은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모든 조건이 맞으면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고상하고 쉽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능력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존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자동차가 고장났어. 자동차 혼자 작동이 안 돼. 자동차 기술자가 와서 도와줘야 돼. 그렇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눈으로 보여줘. 눈으로 보여야 하는 사람. 그 밖에는 기능이 없어. 그 밖에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 뭐가? 성령이, 주의 영이, 성령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요, 말씀이요. 그 도움으로 우리 다시 생명이 복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이식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절 시작. 옛날 거울은요, 지금처럼 수은 거울처럼 확실한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은 동으로 만든 동을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옛날. 그때 당시 거울이요. 희미해. 확실하지 않아. 우리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죽은 다음에 또 세계가 있다고 그러네. 희미하게 생각할 수 있어.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희미해.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분명하다.
희미하지 않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지혜는 희미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고등학교 때 너 교회 가는 거 참 어리석다.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리고 알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돼. 그래서 계속 교회 가는 것을 비웃고 못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를 볼 때 어리석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7, 80년 산다고 봅시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굳어져. 그 나름 확신이고 고집이 생겨. 아집이 생겨. 내가 맞아. 저는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TV에 나오면 의사들마다 다 달라. 이 의사는 이걸 먹어라. 이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소금 있잖아요. 소금. 소금도 어떤 의사는 먹으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의사는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의사마다 달라. 제 주변에도요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판별력, 분별력이 능력이요. 그 정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의사 얘기 들으면 전문가잖아요. 그런 거 같고 이 의사 그럼 본인이 결정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소금을 안 먹기로 했어요. 저는 국을 먹을 때도 건더기만 먹어요. 엊그제 야채를 먹는데 우리 쌀은 막 간장을 쳐갖고 나 그냥 먹을래. 처음에는 맛이 없고 어색하지만 습관이야 이것도. 저는 그냥 먹어요. 왜? 김치에도 소금 들었고 국에도 있고 다른 데 많이 있거든. 그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는 나트륨 필요해요. 삼투압 작용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지. 그렇죠? 기름도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지. 막 짜서 먹잖아. 막. 자연스럽게 먹어야 돼. 이게 문제예요. 과육, 불구 너무 많이 먹어. 적당. 우리말에 적당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지만요. 그렇죠? 근데 내가 확신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조깅이 좋다. 어떤 사람은 조깅이 안 좋다. 다 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 희미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따르다. 내가 가진 지혜는 불확실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요, 봐봐요. 자,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시작. 잔치한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 하러 다니 청하되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시작. 자 15절 차례 15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 말은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먹는 자 복이 있다. 이제 천국 잔치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뭐라고 핑계를 대는 분이 그렇죠. 난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되겠어. 이해하시오.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쟁기질을 할지 안 할지 한번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 20절 나는 장가 들었는데 시간이 없네. 나름 이 세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요 가장 좋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 복 있는 사람이요 기어야 하냐? 아니라고요. 기어야 하냐? 아니요. 1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잔치와에서 뭘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지. 소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 밭이 문제가 아니요. 장가간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보다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왔으니까 이 시간을 여기다가 예배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건가 사람의 지혜로 살 건가. 자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부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가면요 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와 닿지도 않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자유를 누리네. 그쵸?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주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나 죽으러 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자, 여기서 완전히 판별이 납니다.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굴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사람의 지혜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의 지혜와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러 간대. 하나님의 지혜. 이해가 안 돼. 사람의 지혜는 당연히 베드로처럼 죽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결국 사탄의 지혜인데, 결국 왜 사탄이, 우리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사탄의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했냐?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꼬인 거예요. 여러분 단테 신곡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너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예수만 믿지 마. 너 부자고 오래 살게 해줄게. 예수만 믿지 마. 그 사탄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너 이 돌멩이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봐. 부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 세상에 돌멩이 이렇게 많은데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영웅도 있고요. 또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세상 절반 다 줄게. 이게 사탄의 지혜예요. 결국 뭘 얘기하냐? 영원한 생명과 전혀 관계없어.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과소평가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 27장 40절 시작. 이러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41절 시작.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종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너 내려와 십자가 지지 마. 그쵸 내려와.
내려오면 믿겠다.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다. 비밀이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아하!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부활이 이어졌구나. 그때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밝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죽지 마세요. 그쵸? 죽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성령이 임하기 전 사람들 예수 믿는 마리아까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를 못해서 어디 가서 찾았냐. 봉공 생각하고 머리를 들고 꾀를 내고 최고의 상성, 최고의 수단이 뭐냐. 무덤에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덤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기에 찾아봤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2절도 여기 보면 통치자의 지혜가 납니다. 통치자. 많은 사람들이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이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론이 분위기가 못을 박아야 되겠어. 이게 통치자의 지혜예요. 결국은 이들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요 십자가 웃기네. 야 왜 죽어? 미련한 거예요. 너 교회 다니나?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나 하나 되었다.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나도 십자가와 하나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생 십자가와 하나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도 똑같다. 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정말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십자가구나. 확실하게 결론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네. 십자가가 최우선이네.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네. 최고의 지혜네. 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는 그렇죠?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사노다 그래야 돼. 나는 날마다 승진한다. 날마다 전진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세상에 지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십자가에 깊이 들어간다 그 뜻이야. 왜? 이게 정말 지혜인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초등학생한테 읽으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왜 죽어? 살해야지. 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해야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나는 죽는 그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를 여긴 거예요.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이제 확실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확실합니다. 이제는 판단이 서 분별력이 생겨.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치관이 생겨.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패스. 욕을 해도 패스. 판단받지 않아. 네가 나 돈 없다고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해도 패스. 판단받지 않아. 왜?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화나지 않아. 혈기가 폭발하지 않아. 분노가 폭발하지 않아. 판단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판단받아. 여러분, 이 세상의 궁극적인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길이 열렸어요. 이 지혜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완성인 부활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죽음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부활,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은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내 인생, 내 삶 전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통치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없어. 바뀔 수 없어. 위탁할 수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바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